바울이 번명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들에게 붙잡힌 장면을 살펴보았죠. 그 과정에서 바울은요,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천부장의 개입으로 죽음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도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처지였는데 천부장의 개입으로 겨우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천부장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챙겨야죠. 내가 먼저 살아야죠.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심산이었어요. 그런데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장에서도 우리는 바울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도를 하고요, 루스드라로 건너가 전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지난주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그로 인해 바울은요, 돌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든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어요. 툭툭 털고 일어났죠. 그렇다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을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바울은요,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목숨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오늘 본문을 바울의 간증을 통해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번에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천부장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의 간증을 변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듣고 더욱 조급한지라. 이어 이르되 아멘. 바울은 그동안 어디에서든지 설교를 할 때 보면 청중을 향해 이렇게 시작했어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지 않고 부형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대신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회심하기 전 바울도 있었습니다. 여기 부형들이라 라는 헬라어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들,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부른 것은요, 그들 또한 바울에게 있어서 부모, 형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자신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어가는 내 가족을 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형제를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의 마음이 그렇게 그들에게 전해졌던지 순식간에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이에 바울은요, 그 분위기를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온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밝히는 바울의 간증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의 출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는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며 히브리 전통 속에서 양육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 가운데서도 바리새파에 속했으며 조상으로 하면 초대 이스라엘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할 만한 가문이죠.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학문적 배경을 봐도 아주 화려합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다소 하면요, 헬라에서 대학의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이 좋은 대학에 나오면 자랑하잖아요. 네, 나 서울대 나왔어. 여자분들은 어디 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이대 나왔어. 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만큼 바울은요, 학문적 배경도 든든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장할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요, 당시 샴마이 학파와 함께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힐렐 학파의 최고의 율법 교사였습니다. 바울이 그 밑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자 밑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면으로 보나 빠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펙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러한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바울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또한 바울과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 가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음을 증명하는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서 우위를 점해서 좀 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자랑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나음을 통해 거기서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불법적인 방법임에도 말입니다. 그들은 아주 교묘합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개가 좋은 가문, 좋은 대학,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번 LH 사태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공무원 하면 오늘날 최고의 직장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정보를 입수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좋은 가문, 좋은 대학, 높은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해요. 바른 신앙이 들어가고 바른 정신이 박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친척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요, 직장이 LH예요. 이번 사태 때문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 친척분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시고 나이가 있으셨든지 남들이 모두 발령받고 싶어하는 구매 담당 부서 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건축 공사를 할 때 들어가는 모든 문표를 업체를 선정하여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업체들이 물품을 납품하려고
이분을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죠. 물건 좀 써달라고 계속 전화하고요. 선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모두 거절하고 회사에다가 건의를 해요. 저 좀 이 부서에 좀 옮겨달라고.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더 있다간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옮겨졌는지 안 옮겨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이 모습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바른 신앙과 바른 정신이 박힌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를요,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바른 신앙과 바른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공문을 받아가면서까지 잡으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6절에서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이처럼 예고 없이 만나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호흡이 갑자기 멈추는 날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호흡이 멈추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을 때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혀야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와 잘 지내지 못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도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어쩌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매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일주일에 예배 한번 오고 나서 이것이 내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여기 한번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의무를 다 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누가 효자일까요? 때가 되면 용돈 주는 사람이 효자일까요? 어버이날 용돈 주고 꽃 사다 주고 생일날 케이크 사다 주고 이게 효자일까요? 아니에요. 효자는요, 날마다 부모님과 가까운데 같이 살아서 그 모든 것을 돌보는 게 효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이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생일 챙겨주듯이, 그리고 어버이날을 챙겨주듯이 이렇게 일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는 착각을 하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무시하는 예수다. 나는 내가 무관심한 예수다. 나는 내가 안 믿는 예수다. 웃기죠? 근데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안 믿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있다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녹아져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뜻을 맞는지 살피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이런 반문을 하실지도 몰라요. 누구는 안 만나고 싶어서 안 만나고 싶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느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꺼려해요. 그리고 절박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안 오니까 누구는 꼭 와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성도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부흥회가 있고 좋은 목사님이 왔으니까 와서 말씀을 들으시라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잘 압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을까봐 못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바뀌어야 될 게 많거든요. 버려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겁니다.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도 하지 않아요. 노력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절박함이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안 만나줘요. 말뿐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절박함을 가지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날마다 나오셔야 합니다.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바울만 간 것이 아니죠.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의 귀를 만드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듣거나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바울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을 수 있었을까? 저도 잘 몰라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우리만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좋든 싫든 인정하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큰 이적과 기적을 보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봐요. 출애굽해서 처음부터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고 그곳을 건너갑니다. 또한 40년 내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보고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들이 이러한 기적과 기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를 알고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발견했느냐? 발견했다면 그렇게 못 살죠.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요, 기적과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 대신 무엇을 믿었습니까? 눈앞에 있는 현실, 현재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백성들은요, 그 의미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모세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저 사람은 안 믿었는데 나는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는요, 작은 풀 한 포기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풀은 풀이에요. 깎아야 될 풀이고요, 귀찮아야 될 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0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0절,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신의 죄인된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들을 보면요, 구원받았다는 자들을 보면요, 예전 모습 그대로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근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해요. 당뇨 수치도 높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수치를 낮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다 제 얘기예요. 단 거 좋아하고 기름기 좋아하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아마 건강검진하면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단 거 먹지 말아야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전에 생활 방식으로는 못 살아요.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단 것만 찾고 기름기 있는 것만 먹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곧 가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요, 이런 검진을 받고 이런 소식을 듣고 될 때라 되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잠깐이라도 긴장하게 되고요,
잠깐이라도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아니란 대처를 하십니까? 바울이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만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제까지 바울의 삶의 주체가 누구였죠?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다녔습니다. 그렇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삶이 되지 않으면, 완전히 돌이키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왜 분란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에 싸움이 일어날까요? 자신이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 완전히 돌이키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직까지 예수님보다 세상이 좋아서예요. 이전에 삶을 버리기 싫은 겁니다. 왜냐? 돌이키고 바뀌는 것은 어렵죠. 단 건 입에서 땡기죠. 기름 끼는 것은 뭐든지 맛있죠. 움직이지 않는 건 편하죠. 사람이라는 게요, 생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돌이키려면 움직여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밖에 되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교회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삶,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꼭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는 회개한 삶을, 돌이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당연히 바뀌어야죠. 진리가 여기 있는데, 그래야 내가 사는데 어떻게 이전처럼 삽니까? 그래서 바울이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자기는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알려주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왜 자신의 간증을 유대인들에게 한 걸까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들처럼 바울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빨리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복음 전파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삶, 돌이키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브리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